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드디어 북쪽 지파까지 지지를 받게 되고,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얻은 승리입니다. 사울왕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반을 더 기다려서 이제 북왕조 11지파의 추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합쳐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부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인 시온산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고치죠. 이 다윗성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왕궁이 들어서고 이곳에 성전을 짓고 주민들도 늘어나죠. 나중에 거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될 때쯤이면 이미 그 성의 이름은 다윗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굳어져 있을 때가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그 아직 쓰이지 않았을 그 이름이 지금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온성은 그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온성은 그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치러 올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어도 아무리 강한 그 침략을 받더라도 우리 편에서 정상적이지도 않은 병사들 대충 2군, 3군쯤 되는 사람들을 보내도 능히 지킬 수 있는 성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을 다윗이 빼앗은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윗은 언제나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함의 대표로 인정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사울과 순종한 사울을 대조하는 본문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고, 그 다윗의 길이 결국 무엇을 이루더라. 이 결론 같은 이 사실,
시온성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보상이 다윗에게 임하는구나. 다윗의 인생이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다윗 인생의 절정 같고 이제는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이제 낙원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5장 이 자리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 세월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다윗이 왕이 돼서 우리 동화책 읽는 것처럼 말이죠. 악당을 물리치고 드디어 공주를 얻어 왕자와 공주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건 동화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얘기는 다릅니다. 동화책엔 왜 그 다음 얘기를 안 썼을까요?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화는 거기서 그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현실을 사는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맞이한 인생의 절정 같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 시점, 시온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명하는 이 기가 막힌 다윗 인생의 절정의 시기가 우리는 어떻게 읽혀야 하냐면 그래서 아름답게 끝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다윗 인생의 왕으로서의 그의 인생 후반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그게 2부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서글펐습니까? 고달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살기 싫은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그가 고백했던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위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늘 경험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의 손길은 더 섬세했으며 견고했으며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더라. 나를 끌어안고 계셨더라. 그 확인이 있어서 여태까지 살아왔죠. 그러니 이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더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인생을, 현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다윗이 성을 함락해서 그 성을 쟁취해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성경에는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약속, 그 모든 목적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시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4편에 가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지요. 시온의 대로 시온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성케 하시고 회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너무나도 자주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으로 시작하는 지금 완성하시고 결국을 끝을 승리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치닫는 시온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인생의 후반전을 시온의 대로로, 시온의 하나님으로 그의 완성을 향하여 그를 빚어가시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다윗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온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 후반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가지게 되는 관심, 거기로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온성과 시내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교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은 저들은 출애굽으로 삼습니다. 출애굽해서 드디어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을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건 법이 있고 통치가 있고 조직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거기서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한 곳, 율법을 주신 곳, 그게 시내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 저들의 정체성이 대표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시온으로 대표가 돼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거룩을 요구한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보다 더 넘치는 좁은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법으로만 정의되는 옳으냐 그르냐 이게 거룩하냐 세속적이냐 하는 그런 구별로서 자기 확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시온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 인생의 자리,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자리, 그건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구속인이 된 그 자리죠.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다? 시온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 자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 인생의 왕이 된 이후의 후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옳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아니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딱 좋겠지요. 그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살게 해서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너의 현실을 살아내라. 너희가 살아내야 할 너희의 책임이며 너희가 예수의 제자된 증명의 자리가 오늘 현실이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그건 어디로 간다고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으로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힘으로 하는 통제력으로 하는 강제력으로 하는 공포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뭐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머무는 자로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저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인생 행로 속에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여전히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나라, 그 백성으로 오늘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 신의 산에서 머무는 단지 옳으냐 그르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가난하고 어리석은 그 모자란 인생으로가 아니라 겨우 그 정도 아니라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그걸로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희생을 요구하고 교회 안에 무슨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고 그래서 무슨 교회 부흥이 개인에게 주어진 무슨 사명인 것처럼 그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곡해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다고요.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시온의 하나님 말입니다. 영광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자랑과 기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스럽고 고맙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크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사는 더 큰 것으로 더 넓은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지금 다윗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우리 이게 낯설다고요. 우리는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대부분 이 신의 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그 감동, 거기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무슨 고행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무슨 책임감과 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시온산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시내산이. 그럼 어디로? 이젠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가야죠. 시내산이 절정이었다면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시내산이 끝이라면 천국 가야죠, 이제. 그게 아니라 시내산이 가진 그 약속과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언약과 신의 산에서 받은 그 거룩과 구별된 그 구원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로? 시온산이 가지는 약속과 그 위치와 영광과 풍성과 충만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걸 누리자. 그걸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비로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평화, 충만함, 거룩, 영광 그 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면 우리가 지금 신의 산 앞에서 쭈그러지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는 영광의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는 순간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 있지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건 여전히 있는데 그걸 추월해 버리고 더 큰 것으로 채워져 버려서 이게 작아져서 나를 괴롭히던 이 현실과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그 경치, 그 위치, 그 황홀함, 그 풍성함, 하나님의 지배 속에 그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자유함. 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크기만 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전보다는 조금 작아진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는 이제 견뎌낼 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보다는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언약,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이 현실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잊을 수 있고 전에 같으면 이때 내가 한번 이랬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내가 넘어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자라가는 겁니다. 목사가 이 일에 지독하게도 이 말씀을 매달리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냥 얘기한다고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서지지 않는 거예요. 오세요. 따라오시면 넘어서 있는 내가 발견될 그 순간에 이 말씀의 그 다음 결론, 시온의 대로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발견될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그 자유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이미 내게 허락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바울의 그 수많은 고백들이 이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세월을, 그 현실을 눈물을 흘리며 견뎌왔고 이겨왔고 어느새 보니까 견디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넘어섰고 그것이 내 의지나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서게 한 이 오늘의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처럼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나의 그 못난 것도 어떻게 하나님 그것으로도 나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결과시키셨어요가 돼버리더란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취급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세요. 이걸 알게 되더란 말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이야 알죠. 경험을 해야죠. 내가 얼마나 위대해졌으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결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자리까지 따오는 거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습니까? 자유하는 자리가 된 거죠. 이건 도를 터득한 게 아니라고요. 도를 터득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얻는 경지예요. 무념무상의 경지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고요. 오직 무엇만이 우리를 그 경지, 자유함의 지경까지 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제발 시온산에 머물지 마. 거기서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의 다름이 거기서 확인됐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너에게 다음 약속이 있어. 시온이야. 시온의 대로가 네 인생에 앞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길로 가야지. 현실 속에서 우는 것으로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 현실은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과 풍성과 승리와 그 결국을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있어. 너는 거길 가야지 돼. 다윗, 너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더 큰 것으로 가야지 돼.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낯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에게 약속된 정말 우리 인생의 기대입니다. 기대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게 하시려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살리신 너를 위해서는 더 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렸는데 너한테 뭘 아끼겠느냐? 이게 시온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쉽다고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건 내가 이 현실을 살 때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갈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 풍성과 영광이 이게 제 것이었군요. 저는 제 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허락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게 허락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확인될 때 진짜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시온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